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얼렁뚱땅 지으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정성껏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시간적으로 보면 창조보다 앞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악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부모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뱀이 아닌 생선을 주고 싶어하고 돌이 아닌 떡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아도요, 이렇게 좋은 분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손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 던지면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꼭 입을 다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상이에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상이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혁신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혁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혁신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의 B씨와 AD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압니다. 내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듯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자녀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배우자는 기쁘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부모와 자녀는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친구는, 이웃은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요. 자,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문자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듯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이웃을 기쁘게 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이웃의 범주 안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웃도,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웃도, 별로 나에게 이득이 없는 이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래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낮은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왕에게 하는 거예요. 임금께 하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왜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선택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내 인생에 별로 소득이 없는 것처럼, 이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께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과 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았어요. 먼저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아내들은 아내들만, 남편들은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종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남편들에게 하신 명령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아내에게 한 명령은요, 조금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좀 성경이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수식어가 없어요. 남편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부족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혼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도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돈 많이 주는 부모, 좋은 그런 직장에 있는 부모, 온전히 사랑으로 너희를 품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삼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기쁘게 하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물론 여기에서는 종과 상전, 당시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의 이 말씀을 직장의 그런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직원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사는,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협을 그치고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포괄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는 사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이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하는데. 저는 못해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요,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장점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넘어져요. 교회 갔더니 맨날 어려운 것만 하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힘든 것만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주저합니다.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할까 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할 수 없어요.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잠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 이웃,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삿대질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조차도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요.